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저희 영혼을 일으키시고 독려하여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흔적을 경험하며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게 하옵소서. 세상살이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속사람은 더없이 건강하고 밝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지키시는 능력으로 저희가 삶의 용기를 잃지 않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궁휼과 자비의 손길을 오늘도 기다리오니 가정에서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와 재활훈련 받는 모든 시간들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환우들의 영혼 속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쁨과 찬양의 목소리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성령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오늘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뒷바라지 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소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가서 이 땅에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함께하여 주셔서 학업의 시간이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게 하시고 공부를 통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통찰력 주시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힘차게 도전할 수 있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잘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시험과 또 장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진학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일터 또 만남,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복된 만남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속에서 분복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생긴 일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시간이 더욱더 분명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도움의 손길 만나게 하시고 다시 화랑하게 하시고 다시 굳건히 뿌리가 깊어지게 해주셔서 어려움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 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할 때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추진해 나갈 때, 진행할 때 순적하게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마무리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열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터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외국에 나가서 한국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주재원들, 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업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손길로 날마다 채움받고 넉넉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러한 영혼들을 붙잡아주고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일상에서 가장 우선이 되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역할을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하는 빛과 소음이 되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대한민국의 큰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5대양 6대주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교 받은 국가가 마음껏 선교하는 국가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온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사랑 넘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사랑의 통로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분명히 평화의 반대편에 떡하고 버티고 있는 것은 불안입니다. 성경은 이 불안이 죄를 범한 인간이 갖게 된 죄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의 불안은 인간의 영혼을 오랫동안 장악해 왔습니다. 불안은 영혼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불안은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울하게도 만듭니다. 감정을 흐트러지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면서 판단을 엉뚱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안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불안을 느꼈을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도 간 겁니다. 4개의 복음서에는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에 시달렸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불안에 떨고 있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도마 같은 사람은 아예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 혼자 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불안,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평생 같이 간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갑자기 죽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신 분이 십자가라는 처참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후 자신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불안이 가중했습니다. 제자들만 혼란스럽고 불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가깝게 따랐던 여성들 또 주변 사람들까지도 모두 우왕좌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만날 수도 대화할 수도 없었고 그냥 자기가 속한 공간에서 숨어 살던지 끼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에 떨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기가 생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사역하실 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몇 번이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따랐던 사람들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줄 몰랐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말씀하셨던 것이 그제서야 제대로 기억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이분이 맞나 싶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긴 이분 도대체 누구지? 우리가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모여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 방으로 쉽게 들어왔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가? 서로 놀라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여전한 의심, 여전한 불신에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첫 번째 한 말씀이 평화의 인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2번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2번 연속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후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도마도 같이 있게 됩니다. 역시 그때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평화의 인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이 주는 평화를 받아들일 때까지 온유함으로 인내하시면서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평화가 제자들에게 천천히 스며들게 하시도록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다고 제자들이 쉽게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걸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시고 그 평강이 계속 제자들의 영혼 속에 채워질 때까지 불안은 조금씩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 불안이 없어진 자리에 평화가 계속 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꾸준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나누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불안이 안정으로 넘어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평화를 얻는 것은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평화의 성품은 주님 안에서 한 사람이 일생에 거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평화의 성품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며 사랑할 때 차분히 하나씩 채워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평화의 성품 쉽게 얻지 못하지만 평화의 성품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 그 평화의 성품은 누구도 침노하지 못하는 천국 백성의 특징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호세아가 구원자의 부활,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의 부활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호세아가 죄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죄 때문에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먼저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아이를 낳았을 때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르엘은 뜻이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의 의미가 들어있고요.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다, 흐트러뜨린다 라는 게 원래 뜻이고,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전쟁에서 심각하게 패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버리신다 라는 부정적인 패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르엘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평야 지역입니다. 평야 지역, 아주 곡식이 많이 나오는 곡창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숱한 전쟁과 상처로 얼룩진 장소입니다. 곡창지대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 주변 민족들 여기를 빼앗으려고, 그래서 식량을 확보하려고 얼마나 여러 번 전투와 전쟁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요. 그리고 그 곡물을 옮기기 위해서 큰 도로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이요, 남쪽은 이집트, 동쪽은 메소포타미아까지 쫙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부터 중동 아시아까지 쫙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곡식을 빼가려고 하는 도로였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평화가 없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들 이름을 이렇게 싸움터였던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상태가 매우 피폐해졌고 심각해져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 살아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축 처져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살리시고 새롭게 사명감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 우리를 살리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다양한 불안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부활하게 만드실 것을 우리는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부활의 희망이 평화의 성품을 갖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우리 앞에 쫙 펼쳐 놓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려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설명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평화의 성품을 놓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평화의 성품을 놓치지 않아도 되냐면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는 삶에서 그리고 최종 다양한 부활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주변 상황이 우리를 침노하고 무너뜨릴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 평화의 성품을 잃지 않게 됩니다.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 내가 부활은 당연히 일어날 뿐만 아니라 평화의 성품까지도 계속 그때그때마다 차곡차곡 쌓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넉넉하게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평화의 성품으로 평화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룩한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를 부활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평화의 성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당해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일으켜 주심을 굳건히 믿고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평화, 삶의 평화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